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들을 세우십니다. 또 중요한 인물들을 이제 찾으시지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온 세상은 이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근원은 말씀 청종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시고 지금 빨리 회복하는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 청정의 실패는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였어요. 그들이 기적을 안 봤냐? 기적과 표적은 40년 동안 봐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냐?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400년에서 430년의 이집트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피 바른 날 거기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체험했어요. 수백 년 동안 출애굽을 해보려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해방의 노력을 안 했겠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하지 않으셨지만 피 바른 날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애굽에 무너지게 되고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만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 유월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자기 민생고의 문제가 민생고 그 문제, 그것 때문에 과거에 영광을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말씀 청정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청정의 실패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2세대가 먹고 배부르고 살쪘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방신을 쫓아갔어요. 가나안에. 그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멸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그 영광, 나에게는 아무 능거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청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전무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이 육신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도 그렇고 그 후대 제사장도 그렇고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서 수종드는 사람은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져가시라고 이게 다 당신한테 줄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무슨 깨묵생의 소리야 하면서 완전히 예배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원내스하게 만들지만 사무엘의 노년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시대의 멸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유명한 우리가 늘 경계하고 붙잡고 있는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시는 그 성읍,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청정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장정들은 그래도 몇십 년 살았으니까 인생 후에 있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매침을 당하는, 여기 매침을 당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두개골이 깨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머리는 그냥 폼만 달고 있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머릿속에 든 것을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상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 뇌 속에 마요네즈가 들어있냐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렘넌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때때로는 2박 3일 동안 휴대폰을 압수하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 상을 줘야 돼요. 근데 법으로 따지면 걸려. 그러나 부모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 휴대폰을 찾으러 띵동거리는데 사모님한테 맡겼지 나한테 맡겼냐? 내가 내려가서 그러면 휴대폰 달라는 거예요. 휴대폰 달라고 할 때 그 간절한 그 눈빛이 말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눈빛이 저 눈빛이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스마트폰?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노래한다면서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스마트폰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스마트폰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스마트폰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네.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 어린아이들이 매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수술을 하고 수리를 하면 괜찮은데 수리 불능 상태가 되어버릴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자기가 스스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수리 불능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왜? 사탄이 어린아이를 맺히면 그 수리 불능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그 후대들은 결국 태 속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태 속에서 절명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자꾸 왜 부각시키냐? 부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결말을 보란 말이에요. 결말을. 이 말씀 청정 안 한 것이 일단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왕조 자체가 말씀 청정을 안 하는 왕조. 그러다가 290몇 년 만에 그냥 완전히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부 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나중에 요시야 왕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남부 유다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300년 전에 예언된 이름 아닌가. 그 사람이 진짜 말씀도 잘 보고 시스템도 잘 만들어 놓고 종교개혁 다 잘해놓고 한 가지를 실수한 거예요. 말씀 청정에서 실수한 거예요.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께서 저쪽에 바벨론, 아수르 이제 그건 저기 역사적으로 불분명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치러 올라갈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애굽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때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세계복음화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거주했었어요. 맨 마지막 승부는 피 언약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 언약 하나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었다. 그렇다면 그 사료가 남아 있어야 안 남아 있어요? 그 사료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 사료를 안 받겠어요? 쭉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치러 올라갈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막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슨 신앙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형성된 믿음의 확신만 가졌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형성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요 지금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가면 그걸 따라가야 되지 내 믿음이 그거 아니라고 나는 내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흑암의 세력이 유혹할 때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믿음대로 간다 이렇게 아니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결국은 요시야가 왕복을 벗고 변복을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쏜 그 화살에 완전히 그냥 중상을 당해서 그냥 나중엔 죽어버리잖아요.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이제 남부 유다의 왕조는 그냥 완전히 한 번에 곤두박질 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청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후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후대에 뜰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한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세대,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제 끝물로 이제는 사무엘, 이제 이 시대로 사사시대 끝물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흑암으로 덮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위기의 시대인데 이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시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특별히 여기엔 엘가나라고 하는 레이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뜰을 진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아버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DNA가 같은 아버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진짜 교회 내에서 믿음의 아버지를 찾아라. 우리 렘넌트들 교회 내에서 믿음의 아버지를 찾아라.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엘가나는 어떤 사람?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엘가나 모델로 삼아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만큼 항상 믿음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덕의 사람이었어요. 가족 전체가 빠짐없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모든 것을 챙겨주고 거기다가 자기의 정실 부인인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그거를 다 감안해서 갑절로 자기 부인인 한나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믿음의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옆에서 당신은 아들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에게는 낫지 않냐? 이 정도예요. 우리 남자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러니까 그 가문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문에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절제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아이 없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나고 이런 아내를 끝까지 품으면서 사랑하고 절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가나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모든 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 덕의 사람, 지혜의 사람, 절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남자만 있어서는 또 안 되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이제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였죠. 이 사람은 누구냐? 인내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환경이 악한 환경이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냥 격분을 시켜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 번도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서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즉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지만 한나는 그 분인나에 대해서 속으로는 격분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질 않았어요. 이 피멍든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참아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각양각색의 많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놓는 사람이, 그게 인내하는 사람. 그가 아직까지 이유는 알지를 못해. 그러나 분인나를 통해서 계속 격분시키니까요, 마음에 너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되면 머리끄댕이 끌고 싸우고 그래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울고 먹지 않았다. 즉 상대방과 싸우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찾을 곳은 성전밖에 없었고, 성전에 나가서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완전히 토로할 만큼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누린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있어도 나의 영적인 위기는 알고 있어요. 시대의 위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사법체계 다 무너졌어요. 교육체계 다 무너졌습니다. 공권력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유공자법 이런 거 만들어 놨으면, 유공자가 누구라는 명단을 밝혀야 되잖아. 5.18 이거 얘기만 하면 이제 잡혀가게 됐어요. 잡혀가도 상관없지요. 왜?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거 지금 사실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쪽 지역에서요, 경찰 대학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민주화 유공자의 법에 의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2.3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재들이 모였을 때는요, 0.5점 차이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점을 준다? 그러면 거기 있는 수재들은 다 어디 가요? 경찰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센 사람들이 지금 경감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 잡는 치안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범죄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경찰국을 좀 하겠다 했는데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경감들이 앞장서가지고 그거 뭐 하다가 그냥 이제 꼬리를 내리고 했습니다만, 이게 항명사태예요. 그러니까 사법도 무너지지, 교육도 무너지지, 지금 현장의 치안도 무너져, 거기에다가 입법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법이 무슨 법이 나왔는지도 몰라.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예요. 범법자들의 시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불법한 자들이 중앙에 딱 서가지고 행세를 할 때 너희는 다 흩어져서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경찰을 잡겠다고 몽둥이 휘둘질 않나. 범법자가 검사가 논고한다고 검사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지금 이게 이상해졌어요, 이게. 근데 이상해진 게 아니더라.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진짜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그 한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신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의 뜰을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필요하고 기도의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배워서 믿음의 아버지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야말로 이 시대의 위기를 놓고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후대를 향한 재앙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한 누가 있었냐? 이제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그때에 입술만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성도의 상태는 이런데 나는 그냥 엉뚱한 사오정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성도 한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상태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그냥 당장 모든 짐 싸고 그냥 성전 떠나갖고 그냥 집에 가든지 저기 산에 가든지 그랬을 것 같아. 왜? 그 격분된 마음, 그 울고 먹지 않으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끊으라고 저 술 취한 여자 취급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도 자기가 안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이 여호와 앞에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읽기는 읽었으되 한나와 같은 응답은 못 받았죠. 한나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엘리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내의 사람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요, 이게 바로 경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축복할 때 그것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를 생각하사,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면 그거 그대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여 주실 겁니다. 생각하신지라. 이제 이때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나신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대로, 서원대로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또 주셨다,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일단은 정말로 우리의 후대의 뜰을 위하여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을 받고 이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갚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무수한 약속을 많이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원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사람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원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원할 때 그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서원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아들을,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쪽 같은 아들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 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시린 달라고 기도한 거,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 알지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사람 한나는 그럴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얻으니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드리고 집에서 몰래 그냥 키웠다면 사무엘은 사무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키웠다면 한나는 한 시대의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이 필요한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시대, 그 어린 젖된 사무엘을 성전에서 길러가면서 그 어렸을 때 이 시대에 돌아가는 메시지를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엘리에게 아무리 말해야 들을 수가 없어요. 청정할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셔서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시고, 적어도 13세 성인식 하기 전에 아예 그냥 어렸을 때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어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을 몰라. 방법.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씩이나 가자. 그때에 엘리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 왔던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방법을. 그다음에 이제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그 말 안 하면 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감? 아니, 부르시기만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것만 들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건 안 들릴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요. 가장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듣지. 그래서 나중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그 귀가 확 열리게 되잖아. 그래서 시대의 재앙, 엘리 가문의 재앙. 엘리 가문은 엘리 가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 영적인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들려주시고 그 시대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후대의 뜰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 여기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헌신이 그야말로 성공의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인물들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의 뜰 성공을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0장